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34번째 시간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포도나무와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라고 했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포도나무는 개펜인데 동산에서 가운데에서 동산 중앙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곧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그죠? 그분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고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무화과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무화과나무와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아나 하면은 이게 무화과입니다. 그 무화과로부터 라마드 하면은 가르치다, 배우다 이런 뜻이에요. 리메두니까 너희들은 배워라. 무엇을? 하마샬 속담이에요. 한마샬 그 속담을 무화과 나무로부터 배워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뭔지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너희가 바로 배워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로부터.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갑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면서 뭘 배우라느냐 하면은 환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죠? 환란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계시록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7년 대환란이 지난 후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지상으로 재림하는 모습이에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그죠? 그래서 인자가 올라가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는 모습을 너희들이 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는 모습입니다. 공중으로 강림하는 모습 아니에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거예요. 이것을 휴거시켰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공중 강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휴거가 있고 그리고 올리브산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뭐냐 하면은 아까 이게 테에나라 그랬어요. 그죠? 이 테에나라고 하는 것은 신신타부할 때 타부가 십자가를 나타내요. 이게 알렙은 하나님을 나타내요.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물고기, 이것이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을 바라볼 자들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포도나무는 동산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포도나무라고 하고,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바라보면서 가는 자들을 무화과나무라 그래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 포도나무는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무화과나무는 율법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무화과나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는 바로 심판을 받는다, 마지막 대환란을 다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무화과나무 가지, 우리는 무슨 가지예요? 포도나무 가지죠. 그죠? 예. 무화과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리고 잎사귀를 내면, 여러분들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인본주의요, 자기 부끄러움과 수치를 종교적으로 가리려고 하는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생명나무 잎사귀는 뭐 하는 데 쓰여요? 계시록에 보면 열방을 치료하는 약재로 쓰인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잎은 뭘로 쓰인다고요? 치료하는 약재,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캐츠인데, 캐츠는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하나는 여름, 하나는 추수, 하나는 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잎사귀를 내면 끝이 가까이 오는 그러한 여름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것은 무화과 가지에 잎사귀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이 노아의 때는 인간이 육체가 되어서 120년이라 그랬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 시대는 100년이라 그랬고, 다윗은 인생 70,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80년이에요. 그러면은 120년, 100년, 80년 그 안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1948년도니까 80년이면 2028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80년이면 100년이면 2048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대에 끝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데, 이따가 뒤에 보면은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나무. 이 모든 나무는 열방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비유는 성전이 무너질 때, 예수님 당시 이후에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한번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 시대를 또 가리키는 중의적 의미로 사용되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9장 3절에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개역개정 성경은 이 뽕나무를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약에서 뽕나무 재배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누구였어요? 아모스. 예, 아모스가 뽕나무 재배자였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는 뽕나무로 번역하거나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했는데 정확하게는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시크마예요. 시크마. 이 시크마라고 하는 것은 쉔 하면 이빨이라는 뜻이고 부수다는 뜻이에요. 코프 하면은 하늘에서부터 머리가 내려온다는 얘기죠. 레시에다 이게 내려오는
바보의 얘기죠. 그 다음에 맴은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을 부서뜨리는 자가 뽕나무예요. 이게 돌무화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보면서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무화과 나무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부서뜨려 버리고 거부하고 그 말씀을 반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뽕나무라고 하는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뽕나무 하면은 이거는 돌무화과 나무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무화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자, 첫 번째 이스라엘과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요.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야곱의 환난, 마지막 환난, 대환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뭐하고 상관이 깊다? 환난과 상관이 깊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두려우니까 그 환난을 가리기 위해서 뭘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징조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트예요. 오트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제 기절하는데 지금 일본과 중국이 홍수와 지진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공황 상태로 빠져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시작도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정도면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지금 다시 재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다시 팬데믹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경제공황이 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환난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능력과 큰 영광. 능력은 지상에서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쳐부수기 위해서 능력을 갖고 오시고, 영광은 천년왕국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너희 이제 구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유에 이어지는 비유가, 이 말씀에 이어지는 비유가 무화과나무 비유예요.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제 지상에 하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타내고 모든 나무는 열방을 나타내요. 마태복음에서는 무화과나무 비유만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들, 무화과나무 잎이 싹이 나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온 세상이에요?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가 싹을 내고 또 그런 일들을 보면은 그거는 온 지구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무화과나무는 1948년 5월 14일에서 15일 날 자정을 기해 가지고 독립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되었어요. 그죠? 나라가, 정부가 세워졌죠?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되고, 1948년 8월 15일 3년 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신생 독립국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모든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징조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세대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4장에 가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3차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고 두 번째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시드기야도 눈이 빠져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끌려가요. 그런데 그때 끌려간 사람들을 참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하고요. 진짜 극상품의 무화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도망간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생각은 어때요? 끌려간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나쁜 무화과고, 그런데 남아있는 무화과가 참 무화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2강주리를 내게 보이셨습니다 하면서 예레미야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광야 1세대들은 극히 나쁜 무화과고 광야 2세대는 좋은 무화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뭘 보느냐라고 했더니만 예레미야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무화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극과 극을 달립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이곳에서 갈대아인의 땅으로 옮긴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그러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실수예요? 하나님의 작전이죠. 여러분들이 아플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않으며 심고 뽑지 않겠고 내가 지금은 그들을 쳐서 거의 2000km나 되는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만 고생해서 그들이 다시 내가 여호와임을 알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고 알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환난도 주고 선물도 주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셔서 그들에게 환난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로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열린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어떤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과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나는 진짜 바벨론으로 안 끌려가서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끌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끌려가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거기서 뺀질거리고 빠져나간 사람들은 극히 나쁜 무화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칼은 전쟁, 기근은 가뭄, 홍수, 먹을 거 없는 거죠. 그리고 전염병.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비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정신 차려요, 못 차려요? 못 차리고 있죠. 동성애나 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또 한 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3절에 가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포도는 유다 족속들을 얘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가 포도원이 되어서 포도나무에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작은 여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헤롯을 여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여우라고 부른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와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가 뭐하고 연결되었어요? 환난과 관계되었어요. 그죠? 이번에는 믿음과 관계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란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거기서 감람산은 올리브산이에요.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 베이트바게인데 이거는 무화과 나무 집이라는 뜻이고 벳아니 하면은 베이트아니, 오니 하면은 이거는 가난하다, 고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 고통의 집.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서 맞은편에 가가지고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어미 나귀와 함께 묶여 있었어요. 그렇죠? 어미 나귀는 아니고 새끼 나귀만 끌고 오라 그랬어요. 왜 어미 나귀는 안 되느냐? 멍에를 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은 이미 애굽에서 바로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종로를 타면서 바로의 짐을 싣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 나귀는 필요 없는 거예요. 새끼 나귀가 필요한 거예요. 한 번도 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 20세 넘은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20세 이하인 사람들, 광야 2세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 부대와 새 포도주가 되어야 돼요. 새 부대가 아니라 헌 부대가 되어야 돼요.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귀 새끼는 포도나무에 매여 있고 포도나무고요. 어미는 무화과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왜 끌고 가려고 하느냐, 뭐 쓰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은 그냥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양들과 예수님 바깥에 있는 양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의 양인데 내 우리에 이 우리에 들어있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가 돌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과 다른 우리에 있는 양, 예수님 안에 있는 양은 포도나무고 예수님 바깥에 있었던 예수님이 돌봐야 되는 그 양들을 우리가 무화과 나무로 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왔는데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그 위에 또 나무 가지들을 베어서 깔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얹었다는 얘기는 기도쇼입니다. 이 기도쇼를 거기다 깔았다는 얘기는 자기네들의 모든 능력과 자기네들의 모든 권위와 자기네들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예요. 아멘. 쇼울이라고 하는 기도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나무 가지를 베어서 깔아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애들과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호시아나 여기서 예슈아 하면은 구원이죠. 호세야 구원하소서 나 하면 제발 이런 뜻이에요. 제발 구원해 주세요. 바룩 하바 베셴 여호바 베셴 하면 이름으로 이런 뜻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룩 하면 찬송하리로다 축복하리로다. 바룩 하바 베셴 여호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이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 받으실 분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아멘.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 시절에는 다윗이 죽은 지 벌써 1000년이 지났어요. 그죠? 그러면 그 다윗이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이라고 부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었어요. 그래서 12제자를 데리고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몹시 배가 고팠어요. 아침에 가난한 집 사람들이니까 아침밥을 차릴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습니다.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 여러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한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들 무화과는 잎사귀가 필요해요? 열매가 필요해요? 열매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그래서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것은 육체의 몸이 이 배가 고팠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갈급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갈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교회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겠어요? 육적인 상태를 보겠어요? 영적인 상태를 보는 거예요. 전부 다 흙이 져갖고 삐삐 말랐으면 여러분들이 열매도 없고 그냥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먹고 토실토실 살이 쪄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털이 잘 자라갖고 양털을 깎아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털이라고는 꼬질꼬질한 게 비쩍 말라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사흘에 피죽도 한 그릇 못 먹은 사람처럼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나무라시겠어요? 저를 나무라시겠어요? 여러분들을 나무라시겠어요? 저를 나무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많이 받아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가셨는데 무화과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왜 무화과의 때가 아니냐? 무화과의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무화과의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잠시 제켜놓고 이방인들, 정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눈이 멀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포도나무의 때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자체가 포도나무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오셨으니까 포도나무의 열매를 구해야 되는데 포도나무의 열매는 구하지 않고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무화과의 열매가 없죠. 그죠? 앞으로 대환란 때에 무화과의 열매들이 많이 추수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생활, 유대인들의 유대교로서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안 맺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죠. 성전이 지금 완전히 강도의 군련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들의 유전으로 바꾸어서 전하는 거예요? 바꾸어서 전하니까 무화과의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두들겨 부셔버립니다. 이제는 건축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 성전으로 바꾸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물건 갖고 성전에 들어와서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너희들 전부 다 장사하는 그러한 강도의 소굴로 교회를 만들어 버렸구나.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를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깨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돈 안 되면은 원수로 생각하고 적으로 간주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죽을 육신을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전부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아멘.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어요. 위에 잎부터 마른 게 아니라 뿌리부터 말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말랐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무화과나무 비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환란이었고 두 번째는 믿음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니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는 거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쭉 읽어가면은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데
너희들이 제대로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이스라엘 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열매로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맺어진 열매를 구하시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포도나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것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랑과 믿음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나무라고 하셨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포도나무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세 번째, 무화과 나무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맑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에덴 동산에는 중앙에 두 그루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고 하나는 생명나무였어요. 그러면 이 두 나무 중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먹어라 하는 것은 생명나무였고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안 하시고 거기다가 아예 세워두지 않았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지 않았으면 첫사람 아담은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아도 될 것이고 그러면 대환란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지옥 갈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프로그래밍 해놨으면 나는 오직 선한 일만 할 수 있도록 해놨으면 나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일 열심히 섬기며 선한 일을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로봇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우리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나 자신을 선택할 것인지 마귀를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권은 나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선택은 사탄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사람인데 속은 짐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가리는 것은 죽음이에요. 이거는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가죽옷을 입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잎과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으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다. 저주받은 땅에서 자라는 것이 무화과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에서 무화과를 심어서 그 무화과를 하나님이 저주에서 풀어주시려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토라를 주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죠. 그러면 가시덤불과 엉겅퀴 사이에서 자라는 무화과는 제대로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안 자라죠.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끼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 곁에 있어야 믿음이 상승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자입니다. 사사기 9장에 가면 감람나무가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그러면 감람나무라고 하는 올리브나무와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나무들 위에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가시나무는 오케이 해요. 그래서 남들 위에 군림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정치꾼들 전부 가시나무예요. 다 가시나무예요. 그 가시나무가 되고자 하고 그 가시나무를 동경하는 사람들조차도 전부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새 나무가 대답하는데 무화과나무만 좀 특별해요.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라 그랬어요. 근데 무화과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무화과나무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나오잖아요, 답이. 그러면 세 종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는 무화과나무, 하나는 포도나무, 하나는 감람나무.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예수님 시대에는 포도나무, 오순절 이후에는 감람나무예요.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무슨 나무? 감람나무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하 20장 6절에 가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사야가 너 앞으로 15년 더 살게 해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랬더니만 뭐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만 해시계를 15도 뒤로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는 다윗이 죽은 지 한참 뒤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종 다윗이라고 했으니까 내 종 다윗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왜 보호해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한국교회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 하면 뭐가 돼요? 무화과나무가 된다고. 나의 아름다움과 나의 단 것과 나의 신앙생활, 나의 열심과 나의 찬송과 나의 기도와 나의 말씀 암송과 이러면 그게 뭐라고요? 무화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반죽을 종처에다 올려놓으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시대에는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상에 포도나무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은 없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반죽이라고 하는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병 걸렸다는 얘기는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토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토라의 말씀을 반죽해란 말이에요. 말씀을 부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근잘근 씹어서 소화를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료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해가지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한다.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요엘서 보면은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요엘서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마지막 시대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사라지고 성령님도 사라지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고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로 변해서 무화과 나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겪고 다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을 때 이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환난 왔을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그리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모든 나무 열방이 다 말랐다 이 말이에요. 미가서 7장 1절에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여름 과일 아까 여름이 캐치라고 했고 추수하다도 캐치라고 했어요. 세상 끝도 캐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뭐예요? 이미 휴거 가고 다 추수가 끝난 뒤에 그때 남으면 뭐밖에 안 남아요? 환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다. 이제는 말씀도 없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성령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형제 자매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성령님이 맡고 있으니까 그들이 여러분들 형제 자매처럼 느껴지죠. 여러분들 휴거 못 가고 나면은 여러분들 주위에 가장 선하다고 하는 부모 형제들도 뭐라고요?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하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도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 여러분들을 찌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마지막 다가올 대재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훔 3장 10절에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긴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들에 결박되었나니 이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되었건 휴거 당해야 됩니다. 휴거 가야 됩니다. 아멘.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과 같으리라. 사탄 마귀가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바람만 한번 훅 불어도 다 떨어지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밥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6절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뻐기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환난 날을 자기가 기다린대요. 왜? 나는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세상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 신자도 없고 포도나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없고 감람나무라고 하는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내 혼자 남아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 예수와 하마시아만으로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스가랴서 3장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이 있으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성령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다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무성해진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거기로 초대한다는 얘기는 풍요로운 삶과 윤택한 삶을 너희들에게 제공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34장에 가면은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러니까 대환란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화과 나무와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좁은 문, 좁은 길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이리들이 판을 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오지만 실상은 일이다. 그래서 너희는 열매로 그들을 분간해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오지 않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여러분들이 포도를 찔러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존재인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뭘 쓰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를 가시면류관, 가시나무가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비유할 때도 말씀을 받았지만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는 세상의 재리와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찔러서 죽였다. 그리고 엉겅퀴가 무화과를 죽였다. 세상의 엉겅퀴가,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그럼 아름다운 나무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육신의 이스라엘과 영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나무라고 부릅니다.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안 열리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야고보는 신약에서는
요 세 종류를 다시 언급하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 안 나온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안 나온다. 그러니까 세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신자가 있고 포도나무 신자가 있고 감람나무 신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백성인지 아들인지 종인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진짜 나이롱인지 면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계시록 6장에 가면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은 그렇게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빛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거는 한두 군데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그날이 바로 진노의 큰 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가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알렸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살려주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빌라도는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 하면 갈릴리의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어가지고 올렸습니다. 위선자죠. 빌라도 불쌍하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죽었냐?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는 줄 아냐? 아니야.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이와 같이 망하였다는 거예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죄가 너보다 더 많아서 죽었는 줄 아냐?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해. 그러면서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어 라고 하면서 비유로 말씀해요. 그러니까 뭘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죄가 많은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에 대한 비유예요. 회개에 대한 비유죠. 그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의 포도나무는 회개한 자이고 무화과 나무는 회개하지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회개하라 그러면은 한번 예수님 믿었을 때 회개했으면 됐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화과예요, 포도나무예요? 무화과죠. 포도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회개 안 했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후에 열매가 열리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오래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봐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예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딱 한 가지예요. 회개했냐 안 했냐. 예레미야 8장 13절에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앞으로 뭐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예레미야서도 심판의 날이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심판이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대환란이 오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회개한 자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범죄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대환란 날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면서도 회개하였더라 하지 않았더라? 회개하지 않았더라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화과나무 신자는 무화과나무는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 포도나무는 성화되어 가는 사람, 그 다음에 감람나무는 영화로워지는 사람,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성도로 완전한 자들이 되어 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너는 마음에 간사한 자가 아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셨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러면 나다나엘은 율법 신자예요? 복음 신자예요? 율법 신자죠.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율법 신자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뭘로 바뀌어요? 포도나무 신자로 바뀌는 거예요. 포도나무 성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성령을 받으면서 영화로운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거는 자기 얘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벌써. 성령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신자에서 감람나무 신자로 벌써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너의 영안이 열릴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나사렛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예, 저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무화과나무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었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은 후에 첫 번째로 심은 것이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나무 신자와 포도나무 신자가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화과나무 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포도나무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뭘로 바뀌어요? 감람나무 신자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자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제대로 깨달으면서 포도나무 신자가 되었다가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면 이제 영화로운 자들로 영혼육이 모두 구원받은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육신을 벗을 때입니다. 대환란이 올 때 우리는 휴거를 가야 돼요. 휴거를 갈 때 호련히 우리의 몸이 바뀌어서 완전히 영화로운 그런 올리브나무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